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문과는 그것보다 조금 더 상세한 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것,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 가운데 그 설교 내용 속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설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의 기도문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설교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신 후에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문, 제자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가르침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초반입니다. 그때 시작한 때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곧바로 선포하신 말씀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다시 다짐하고 확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결단하시고 나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역의 저 뒷부분,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막바지 절정에 다가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지 않고 또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소리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잘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을 체험을 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가시기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한 후에 그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심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를 본 제자들이 이제 그들 마음속에 저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대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란 이렇게 한다 하고 선포하신 것이라면, 이제 공생애 기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느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좀 가르쳐 달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선포로 말씀하신 후에 가르치진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기도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 요청의 응답으로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 보면, 기도에 대해서 참 우리도 궁금한 적이 많고 알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냐면 비결을 알고 싶어요. 뭔가 특별한 방식을 좀 알아서 쉽게 또는 빠르게 그리고 힘있게 그 방법을 체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도 자체보다는
기도의 방법에 관심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의해서 가르치면서 마태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오래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포하신 그 기도문, 그것을 다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에는 여기는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서두를 열기 위해서, 장식하기 위해서 보기 좋으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첫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터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언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임해서 커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하늘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기도라. 우리가 얻는 것, 또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다음의 문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씀, 하나님이 이름이, 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은 그냥 서두에 형식을 갖춰놓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 요구를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같이 들어가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 본론을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우리들의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같은, 우리의 기도 같은 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빵만을 얘기하는 게, 내가 오늘 그걸 먹고 내 육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것만 달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판단을 해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힘, 오늘 하루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 그걸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빵만 필요한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영의 양식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오직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그 결단이에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갖추는 이런 것들, 그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그 지혜, 그날 주시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것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그것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내일은 어떡합니까? 내일은 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는 정말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내용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저는 제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제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우선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애야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너도 너에게 잘못한 그런 모든 용서를 다 용서할 때 내가 사해준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세 가지 종목으로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문, 제자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도 가르치셨고 지금 마지막 막바지를 가면서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하신 말씀 속에서도 그 기도문 결국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 둘째, 하나님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렇게 얻은 일용할 양식만을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위하여 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게 지은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결단, 기도. 이것을 간구의 형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셋째, 모두를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만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놀라우신 하나님, 늘 새로우신 하나님, 한 번 크게 경험했다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두고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새로운 분이고 항상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 그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 주기도문을 다시 정리해 주신 후에 주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친구 이야기고 하나는 아버지 이야기. 먼저 친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밤중에 일이 생겼는데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행 중에 들렸는지 지쳐있고 배고프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 시간따라 집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집 문을 두드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떡을 좀 구워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내가 만들어서 갚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집 친구는 귀찮다는 핑계를 댑니다. 밤도 늦었다. 문도 닫았다. 우리 아이들도 다 자고 있다. 그래서 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옆집의 친구는 귀찮지만 일어나서 친구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떡을 빌려주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사실 저는 열흘 전에 지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에 똑같은 본문을 우리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참 이 비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언뜻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자느라고 도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듯이 물고 늘어지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끈질겨야 한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에요. 성경의 친구 그러면 완전한 친구를 생각하는 제 버릇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 그러면 여러 친구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언뜻 생각하는 게 과연 이 사람이 친구가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는 아무리 귀찮아도 밤 12시가 되어도 그날 하루 아기가 아파서 그러다 겨우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또 아내가 절대 하지 마 그런다고 할지라도 친구면 나가서 주는 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서 부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친구라고 알면서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 빌려주라는 그 친구도 이 빌리러 온 친구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 사이니까 그걸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린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아니니까 이 밤에 귀찮다 이거예요. 이건 친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둘 사이가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라는 것만 가지고는 선뜻 떡을 빌려주지 않아도 또 쉽게 떡을 벌릴 수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결국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유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간청하고 때를 쓰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네가 친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 뜻입니다. 친하지는 않지만 친구 사이니까 매달릴 수는 있고 그래서 결국 떡을 얻어냈죠. 그러나 만약 둘 사이가 진정한 친구라면 밤늦게 이렇게 12시에 가지러 온 친구라고 생각하면 벌써 저 친구는 오죽하면 이런 여건에서 빌리러 왔을까 하면서 묻지도 않고 가서 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이것이 서로 친한 친구, 아는 친구예요. 이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완전한 친구로서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긴 간청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간청하고 하지 아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 그 변치 않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면서 거기에 비한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기는 그냥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그 관계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조금씩 우리는 친구로 변해가면서 나의 기도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변하느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래. 그 관계는 완벽한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그 완벽한 관계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러운 것입니다. 나도 저기까지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깊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끈질기게 간청해야 한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간청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깨달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가까워져 감으로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이가 있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떻게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관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를 이루는
기도의 바른 자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번 문제가 확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이 타락쳐서 하나님은 좋은 친구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뗐습니다. 막 주실 때까지 계속 붙들려요. 그 하나님이 주셨어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가요. 또 어려움이 오죠.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은 또 뗐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움을 받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전처럼 똑같이 때를 쓴다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변해가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간구, 기도일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겠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자세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구할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두드릴 때도 있습니다. 만약 친구를 찾아가기 위하면 구하기 위해서 친구를 구한다면 그것을 갖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는 그런 거 잘 찾는 친구,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힘센 친구를 찾아가서 같이 문을 열어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친구를 찾을 때 여기저기 찾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춰 있어요. 구하고 할 때 줄 수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의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찾아? 다 알고 계시니까 찾게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너희들 문을 두드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결국 뭐냐면 무엇이든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 기도로 그분 앞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갖고 와도 좋아라.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바른 자세, 바른 자세를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를 더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아버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버지든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해롭거나 위험한 것들을 자식에게 주는 아버지는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하다. 이것은 무슨 그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런 악함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죄 지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비교하기 위해서요.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구분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를 너희가 악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지 그 은혜가 참 다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친구로서 완벽한 친구로 다 들으셔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표현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과연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능력의 영이고 분별의 영입니다. 성령이 능력의 영이고 분별의 영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 구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성령을 심어주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있는 자에게 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정말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주신다는 뜻인데, 우선 성령의 능력의 영으로 임할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것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혹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도 성령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함께하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는 그 뜻입니다. 또 하나는 때로는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애쓰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응답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간구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주심을 받고 나니까 그 속에 내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병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낫고자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 매달렸어요. 근데 그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 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그는 받고서 그 성령이 깨우쳐 주심을 정말로 놀랍게 그는 정말 그걸 받고 기뻐하며 그것을 서신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게 이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분별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그가 간구한데 계속 답이 안 온 것 같지만 분별의 영이 그에게 주에서 더 놀라운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나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채워주셨다는 얘기.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을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면 그 기도 내용이 우리가 알듯이 이루어지든 또는 이루어지지 않든 또는 우리가 그것도 잘 모르든 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든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떼써도 듣고 그렇지 않아도 들으십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몫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쉬지 않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알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기도가 그분 앞에 내려놓게 터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쉬지 않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평생에 통하여. 어떤 때 열심히 가고 어떤 때 쉬고 그것이 아니라 계속 평생을 통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를 이루는 단숨의 비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기도를 참으로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요령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